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1월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 저녁 특별 집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말씀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잘 새기시면서 나가시는 이번 한 달, 그리고 또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말씀으로 오늘 하루 열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리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또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크신 은혜와 평안으로 또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루 그리고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월 12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영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우리 1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은요, 나은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앞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증뱅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베드로가 고쳐주게 되죠. 그래서 이 나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앞전에 나왔던 이 안증뱅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자기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가려고 할 때 그냥 가도록 놔두지 않고 저 같아도 한번 붙잡았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저를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한 의미로 한번 붙잡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급작스러워서 자기가 정말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그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며 살던 안진뱅이였는데 자기를 지금 고쳐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을 한번 붙잡아야지, 또 떠나가면 두렵고 내가 진짜 완전히 나은 것인가?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보세요 하면서 아마 붙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겠죠.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 미문에서 계속 구걸하던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던 그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다 모이게 되는 거죠. 모이거늘. 근데 이 솔로몬 행각은 그 성전 미문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서 보여드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성전 그 미문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그 앞에, 성전 앞에 동편에 있는 그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였고, 이 미문 바로 앞쪽에 건너편에 있는 그
행각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입니다. 그래서 행각이라는 것은 벽이 없고 지붕만 있고 기둥으로 이렇게 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만으로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은 그 건너편에 지금 기둥만 있잖아요. 지붕이 있고 그것과 똑같이 생긴 것인데 이제 사면이 다 그렇게 생겨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요. 그래서 그 기둥 지금 성전 미문 바로 앞편에 있는 그 행각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은 뭐 한 보통 3사람 정도가 감싸 안을 만한 지름 정도였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전 미문에서 난즈매를 고치고 그 바로 건너편에 있는 행각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아주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기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고 또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청결하게 할 때 상을 뒤엎고 그럴 때 솔로몬 행각에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각에 모였는데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래서 그 병자를 고쳐준 일을 너무나 놀랍게 여기니까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참 겸손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됐을 때 즉각적으로 겸손하여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그 상황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이 일을 우리가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바라봐야 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정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만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믿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이 보낸 종,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대언자,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거부한 그들의 잘못을, 죄악을 지적하고 있죠.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예수 그리스도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셨던 그분을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죄로 인하여서 너무 분개하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말하죠. 그래서 바라바는 정치범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반란과 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래서 팩트만 보면은 살인한 사람이고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자죠. 그래서 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죠.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 말이 나오는데 이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주가 되신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생명의 주,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을 너희가 죽였도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다 안전맹이 고침을 받은 자, 너희가 다 아는 이 사람을 고쳤다,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통하여서 온 이 말미암은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네. 우리 개인의 능력과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메시아이시자 너희가 못 박아서 죽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분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이 높아지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에게도 또 적지 않은 위로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무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랬던 거 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줄 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막 그러면서 구원자를 외쳤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던 그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어찌 보면 자신들도 돌아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도 정말 예수님이 그런 자신의 그런 어떤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 참된 메시아를 이신 것을 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신이 한자리 예수님과 함께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들이 있었던,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들도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또 똑같은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래 우리도 몰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겠죠.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해를 하며 위로하죠. 그러면서 18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실 일, 그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그 예언을 다 이와 같이 성취하시고 이제 부활하였다. 그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안전뱅이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주목하였을 때 순간 잘못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냐, 그렇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암묵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은근슬쩍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냥 간과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즉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그분으로부터 온 그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자기에서 다시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려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정말 우리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또한 또 하나님께 주신 축복 혹은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목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어떠한 일들이 잘 될 때 그냥 여러분 청지기로서의 삶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로 온 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용할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청지기로서, 지키는 자로서 단지 주님의 것을 우리가 맡고 있다라는 그것을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면서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지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흘려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흘려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전파가 바로 축복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적용하고 싶은 두 번째가 그거예요. 정말 부활의 예수님, 오늘 가장 중요한 말, 생명의 주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고 정말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주,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분으로부터 온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정말 축복이 흘러나가고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명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한 해 잊지 마시고 정말 생명의 주를 붙들고 의지하셔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